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종말이 다가왔을 때 큰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깨달아지는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안 되지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상대편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잘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 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이웃의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저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하찮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로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육체, 고기 덩어리요. 그냥 한 영혼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저 육체로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다. 예수님도 육체, 한 육체 덩어리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잘것도 없지요. 다 육체 덩어리, 다 고기로 봐,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 들어서 그냥 마구 치는 거 아니야. 돌 들어서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일을 일삼지 않고 사도 바울은 살리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삶은 이렇게 틀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늘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겸손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겸손한. 그래서 하늘에서 큰 자는 누군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에선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고 더 이상 내가 누구한테 꿀릴 게 있나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이 늘 높아져 있으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은 위로라고 하는 말과 자신을 보인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위로 자기의 머리를 쳐드는 모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17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답니다. 이 17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미워하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교만한 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거 아닙니까? 째려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째려보지 마시기 바래요. 째려본다. 그 다음에 이 눈으로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궁율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비둘기 눈처럼 눈이 촉촉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런 눈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빛이 맞으면 또 이게 사랑이 불빛일 수가 있어요. 이 보는 게 이 눈이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보는 거지요. 사랑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미움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 증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살인자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 이 보는 눈이 다 다른데 교만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다른 사람이 에이 까불지 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아주 업신여기고 아주 밑에 놓고 자기는 높은 것처럼 이런 눈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교만한 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얼만큼 사랑이 담긴 눈인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살기도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내가 맨날 남편 보기를 살기도친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봐서 보세요. 여러분, 무슨 사랑이 생기겠어요? 아내나 남편이 바라볼 때 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이 사랑,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예, 저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볼 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게 바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한 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교만이 아주 하늘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주 교만이 끝이 없었잖아요. 또 저 페르시아의 하만, 모르드게와 하만 알잖아요.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하만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이 헤롯, 이런 것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물, 그 하나님의 기구로다가 술을 퍼마시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이 기고만장한 그를 가만둘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아예 사라지게 말. 그 다음에 헤롯,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유다의 우시야 왕이라고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얼마나 이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문둥병에 걸려 가지고서 나병 환우로 환자로 죽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신이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 자신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고 있는 자신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귀의 영성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마귀 충만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교만 충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마귀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귀가 충만하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은혜 주시지 않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아예 자체가 겸손하셨어요. 겸손. 얼만큼 겸손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는 거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승하, 완전히 하늘에서 땅으로, 땅속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겸손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겸손이 이루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때로는 고난의 풀무 연단에 넣기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와 그 다음에 설치해 둔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아래, 그 다음에 설치해 둔다. 이것은 곧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복종을 거부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 근데 그걸 또 성경에서는 굴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씀은 그렇지만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나?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지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멘인 것이지 굴복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굴복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체가 굴복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말씀인 거예요.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듣기 싫은 거부감이 있잖아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종했어요. 복종.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려오셔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까지 해요. 복종. 예수님은 복종의 대명사입니다. 복종의 대명사. 십자가는 하나님께 복종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유명한 왕을 든다고 하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건국의 제일 초대 왕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도 많이 치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물리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는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전부 다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남겨가지고 뭐 제사 지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렇게 하려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 다윗 왕이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았어요, 다윗 왕도.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들어쓰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의 결말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한층 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신 분을 만나고 어떻게 거룩하신 분을 만나고 어떻게 나같이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내 자신이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카인과 아벨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단을 쌓습니다. 여기 보세요.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단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모세에게 이랬잖아요. 여러분, 성막 지어서 뭐 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성막 지어서. 성막 지어서 거기서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고, 소를 들여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 성막에 지나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단, 성막, 성정, 솔로몬 성전 지었어요. 멋있게 졌잖아요. 성전 멋있게 졌어. 그럼 그 성전에서 뭐 한 거예요? 성전에서 양들이 죽어나갔어요.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런 짐승들이 죽어나가면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피를 흘립니까? 왜 짐승이 피를 흘립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린 거예요. 왜 단에서 양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냐? 피를 흘렸어.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성막을 짓고서 피 흘린 것도 나의 죄 때문이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신약에 넘어오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이번 주일날은 양 가지고 오시오. 각 개인마다 다. 다음 주에 이럴 땐 소를 한 마리씩 끌고 오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귀찮고 누가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가지고 나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라.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음양시설을 너무 잘 해놨어. 그냥 죄로다가 그냥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놨는데 완전히 그냥 방음장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여러분, 방음장치 싹 걷어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악의 담을 거두어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